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죄사함의 권세,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24절부터는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갈릴리와 유대의 여러 성읍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오늘 말씀의 이 자리,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현장, 이 배경의 이 설명 내용이 간단치 않습니다. 그냥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을 가볍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내용이 얼마나 크고 중대한 내용인가를 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그 대목입니다. 백성들로부터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에 정통하여 이를 가르치는 율법사들이 이스라엘 전국에서부터 와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특히 율법사는 성경에 능통하여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으므로 요즘 말로 하자면 교회의 선생이요 신학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들도 있었다고 하니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은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들이요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층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무슨 목적으로 무슨 연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현장에 있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전국 각처에서 왔다고 한 만큼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전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일을 시작하여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그 세례 요한에게 모였을 때에도 예루살렘에서 대표들을 파견하여 자세히 알아본 적이 있었던 일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경우도 비슷한 그러한 경우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보통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그의 교훈과 행적의 소문이 전국 각처로, 이스라엘 각처로 퍼져 수많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 조처를 취한 것은 당연한 일이요, 잘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예. 지도자들로서는 관심 바뀔 수가 없었어요. 더 관심을 가져야만 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아야만 했던 거죠. 이건 당연한 거고 잘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동시에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병자들을 치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모여온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이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한 가지 특이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없이 행해 오신 일이요, 지금도 전국에서 모여든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이 무슨 뜻을 갖는지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그래서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그 기록의 의미를 얼마나 지금 중대한 상황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주기 위해서 전국 각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였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죠.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물론 그렇게도 넓게는 볼 수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인 이 상황을 한번 짚어드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일이 무슨 뜻을 갖는지, 지금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 기록을 보는 후대의 교회의 모든 신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지, 지금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 요체는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의미,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시고 밝히고자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내용인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중에 4사람이 전신이 마비된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메고 와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 그 앞에 두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라 들어갈 길을 찾지 못하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침상채로 달아내려 예수님 앞에 놓았습니다. 침상채로 지금 그 전신이 마비된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 놓게 된 거죠. 예수님께 가면 사람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고치게 되리라는 믿음으로 나온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매우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들을 하실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한편으로는 지붕을 뜯는 그 열심, 그 믿음의 그 정신, 많이들 강조한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한 그 가르침과 설명을 제가 결코 부정하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내용 속에서
그러한 그 설명 속에서 이 구절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본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듣기가 어려웠고 붙잡지를 못했다. 저 자신도요, 어릴 때 이 구절을 놓고 많이 생각하고 또 알고자 했던 기억이 사실 생생해요. 예. 그런데 몰랐었죠. 예수님께 가면 사람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고치게 되리라는 믿음으로 나온 이들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매우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의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구절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 선언, 이 선포가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드러난 것이에요. 누가 보아도 지금 이 병자의 가장 절실한 문제는 전신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그의 병이었으며, 그는 분명히 이 병을 치료받고자 나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병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으시고 전혀 병과 상관없는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시는가? 지금 전신이 마비되어 침상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하여 참으로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이 병자에게 어쩌면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그건 2차적인 것이요, 시급하거나 절실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붕을 뜯어서까지 침상채로 이 병자를 내려놓아야만 했던 그 본인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죄의 문제는 2차적인 문제였어요.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절실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순간 죄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나 있었겠는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병자의 처지와 동떨어진 죄의 문제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도 지금 이러한 그 상황과 무관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의 심정과 여러분의 복음을 전해 듣는 그 사람의 입장은 같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뭔가 어떤 절실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자신의 그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에 대한 뭔가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그 일로 인한 어떤 고통과 아픔에서 조금이라도 좀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을 바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는 것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전할 때 그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저는 조금 좀 극적인 경험이 있어요. 갑자기 저 서울 큰 병원 중환자실에 지금 이제 거의 위급한, 그러니까 생명이 위급한 분을 위한 기도 요청을 받았어요. 부득이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이제 말씀의 일꾼이라는 그 직분의 어떠한 책임감이라고 그럴까, 사명감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때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큰 병원의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그런데 딱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 집안이 어떤 좀 세도가 있는 집안같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중환자실에서 별도의 어떤 그 공간을 가지고 중환자실에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가족이 같이 둘러 있는데, 제가 딱 들어가서 그 환우분을 딱 뵙는데 제 눈에는 지나간 일이니까 얘기합니다. 산 사람 같이 보이질 않았어요. 이미 얼굴서부터 제가 보는 이 피부 색깔은 검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제 성령님 의지하고 딱 붙잡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들어있는 이 병자, 그분의 성함을 부르면서 이분의 질병을 고쳐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이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시간을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이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허락하신다면 시간도 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거는 목사로서는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중환자실에서 제가 기도를 마치고 딱 일어났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제 붙잡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꿈틀거림이 느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목사들은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꿈틀거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제가 꿈틀거림의 실체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게 무슨 상황인지. 그랬는데 기도를 딱 마치고 얼마 정도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절히 엎드려서 처음 보는 분이고 성함도 그때 안 거고 가는 동안까지도 성함도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가족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의 부탁을 받고 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를 했어요. 딱 일어났는데 한 젊은이가 나중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었어요. 젊은이가 아니 낫게 해줘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지금 무슨 기도를 한 거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니 지금 우리 아버지 병 낫게 해달라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달라, 하나님이 뜻하신다면은 생명의 시간을 연장해달라, 연장해 주시기라 간절히 기도한 거죠. 요체는 죄사함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랬는데 왜 그런 기도했냐고 간략하게 말하면은 그때 제가 목사로서 열을 좀 받았습니다. 거룩한 열이죠. 시간 있냐? 장소 있냐? 그랬더니 역시 좀 뭔가 있는 집안이에요. 1인실이지. 1인실이 있더라. 거기 우리 아버지 병실이 있대요. 그러면 가자. 그래서 큰아들, 이제 요청한 사람이 큰아들이었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과 같이 그 병실에 들어갔어요. 그때가 새벽 1시경이었는데 제가 그 병실을 나올 때 새벽 한 3시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뭐 했냐? 그들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 큰아들이 신자였고 이 둘째 아들은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오고 나서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저는 그걸로 돌아왔어요. 그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냥 돌아왔어요. 그냥. 그 뒤 연락받은 것도 없고. 그런데 그날 밤에 새벽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오고 나서 그 형과 둘째가 대화하면서 둘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3개월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영접받고 그 지역의 목사님에게 세례받고 하나님 품에 가셨죠. 참 감사한 일이죠. 저는 그분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이 세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아무 관계도 없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구했더니 젊은이가 씩씩거리면서 그런 기도가 어딨냐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짐작이 되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병자의 처지와 동떨어진 죄의 문제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무의미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병자 자신이나 또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병 고침에서 죄사함의 의미를 발견하기를 요구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오는 각색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에서 단순히 육적인 병을 고쳐 온전케 하는 것만 보기를 원치 않으신 것이었어요. 거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죄사함을 얻게 함으로써 죄에서 노연하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바로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것 우리 나눴지 않습니까? 나병은요,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의 불결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이었어요. 구약의 하나의 표식. 가장 인간의 질병 중에 참으로 어려운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나병을 통해서, 나병은 온몸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죄로 인한 우리의 그 부패함, 그 썩음, 그 불결함, 더러움, 죄의 불결함을 하나님은 나병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한 것이고, 우리가 그거를 보도록 하신 거죠. 여기서도 그런 거죠. 병을 고치심으로써 그 이상의 의미를 보기를, 죄사함을 얻게 함으로써 죄에서 노연하게 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병 고침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보기를 요구하셨다는 것은 곧 인간에게 있어서 육적인 질병보다 더 불행하고 비참한 근본적인 질병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그 뜻인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병자와 모든 무리가 그의 병에서 단순히 육적인 병, 전신을 마비시켜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불행과 비참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것, 죄의 불행이죠. 죄의 비참을, 그의 영혼을 무력하게 마비시켜 무의미한 생을 살게 하는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인간에게 참으로 심각한 병은 그의 영적인 병임을 일깨우고자 하신 것이에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악하고 비참한 것들이 근원적으로는 죄의 문제로 귀착된다라는 사실을 보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중풍병자 자신도 예수님께 나아올 때 단순히 육신의 병만을 낫기 원하여 나오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단순히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에 대한 그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가르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들었을지 모르며, 그에게는 육신이 낫고자 하는 바람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영적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식사할 겨를도 없이 힘을 다하여 고치시는 그의 일이 단순히 육적 병 치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신 일은 더 근본적인 치유, 영적 치유, 죄사함의 은혜를 가리키는 표적. 여러분, 복음서는요, 표적의 책이에요. 오병이어의 그 있을 수 없는 그 기적의 역사, 그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그건 그 어린아이의 한 끼 양식에 불과한, 그걸로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라고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그게 표적이었죠. 무슨 표적? 생명의 양식이 되는 분이 이분이다.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그것도 영생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거를 보라고 한 거죠. 그런데 못 봤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왔죠. 너희가 나를 쫓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고 인간의 무지, 연약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오늘 이러한 말씀의 진리를, 그리고 그 진리의 은혜를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건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우리가 정신 차려 이러한 말씀의 은혜에 우리가 다가가게 되면요, 우리는요, 우리를 내세웠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요, 목이 고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할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신기해요. 다시 돌아와서 병고침을 받고자 온 사람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병자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를 제쳐두고 엉뚱한 죄 문제를 거론하셨다는 점에서 의외의 일이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를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장 속으로 이제 말한 거예요. 생각한 거죠. 이런 참남한 말을, 참남하다, 이건 신성 모독한다라는 거죠. 이런 참남한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자이냐?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말이냐? 참으로 존경할 만한 지도자들이요 성경에 능통한 선생과 신학자들이라 할 만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함축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즉각 파악했어요. 즉각 포착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결코 여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능통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예리하게 파악하였고 이 점에 있어서 이들은 참으로 옳았습니다. 다만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참남한 자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하여 경노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심중에서 격렬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심중에 논란하느냐? 너희들 마음속으로 이렇게 떠들고 있느냐? 그런 거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예, 제가 어릴 적에 이 구절을 볼 때 이 질문 가지고 한참 씨름했어요. 이게 뭐가 어려울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두 마디 말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 쓸데없는 고민을 한 거죠. 예. 물론 둘 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로되 이 중에서 더 어려운 일을 말한다면 당연히 죄를 사하는 일임을 확인하는, 말하자면 그들의 생각이 원칙적으로 옳음을 인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셨을 때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아시면서, 즉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인간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아시면서 의도적으로 선언하신 것을 일깨우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여 그의 병을 고쳐주신 대신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즉 그 죄사함을 선언하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에서 선지서에서 제기된 에스겔서에서 인자의 계시가 나왔죠. 사람의 아들, 곧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은 그가 참 사람이신 동시에 사람 이상인 분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써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비참과 불행인 죄를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전국에서 모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 선생들이 그의 가르치심과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의 참 신분에 대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이 궁극적으로 어떤 일인가를 더욱 분명하게 밝히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처를 다니면서 그에게 나오는 모든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는 일에서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것만을 보지 말라, 그것만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궁극적으로 행하려는 것은 인간의 모든 불행과 비참의 근원이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사하여 죄에서 노임받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들 앞에 초라한 인간으로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사람 이상이신 분, 참 하나님이시오 메시아이심을 확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우리 송내중앙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 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곳으로 이 은혜를 가리거나 약화시키는 쪽으로 교회가 기울어지면 그 책임을 나중에 누가 감당할까요? 어떻게 감당할까요? 지금도 이 복음을 기다리는 목말라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것, 이 죄사함과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가 새 언약의 요체요 핵심이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교회의 그 다른 무엇으로 약화시킨다면 이 책임을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은혜로만 새 삶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아직도 영생 얻기로 작정되어 있으나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들이 오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죠. 이 말씀에 이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는 즉시 누웠던 침상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로 누워있던 사람이 즉시 누웠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인간의 질병의 치유의 모든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건 초월,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능력의 어떤 치유의 능력이 아닌 거죠. 오직 이것은 하늘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지금 재활이나 이런 과정이 완전히 생략된 거잖아요. 그냥 즉시 일어나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모든 무리가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크게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려움으로 가득하여 말하되 우리가 오늘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보았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우리의 영적 불행과 비참을 불쌍히 여기사 행하신 것이기도 하나 근본적으로는 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리키는 표적으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서, 우리 예수님에게서 바로 이 기이한 은혜와 능력을, 곧 죄사함의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이루신 이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교회 중에 하나, 우리 송내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사함의 권세를 밝히는 교회,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그래야만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예정되고 선택되어 있으나 아직 세상 속에서 그 죄의 불결함을,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 무의미한 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빛과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 모든 조직이요, 오직 이 일에 순종하고 이 일에 매달려야 되고 이 일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져서 이 일을 놓치면요, 우리는 정말 헛된,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잖아요.
죄송하지만 잠깐 저는 지난 3일 동안 뜻밖의 하나님의 섭리에 그러나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한 교회를 급작스럽게 섬기게 됐어요. 제가 우리 부천에 와서 두 번째예요. 한 개척교회에 그 목사님의 큰딸이 그 어려운 개척교회의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학교를 마치고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아서 하나님의 봉헌한 바로 그 주간 하나님이 그 딸을 불러가셨어요. 그때 우리 노예가 그 가정을, 그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힘들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관 예배, 다른 예배는 공적인 순서가 정해져 있었지만 하관 예배는 순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장애인 가족교회를 섬기는 저에게 순서가 왔어요. 왜 왔습니까? 이 선배님들이 못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위로할까? 근데 제가 이제 장애인 가족들과 가장 어려운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 담당하신 분들이 저에게까지 와서 제가 용기를 내서 그 예배를 섬겼어요. 하관 예배를 섬겼어요. 그런데 이번 주일날 밤에 우리 월요 모임 그 후배 목사님이 이 개척교회의 당시에 이 코로나 국면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 전 제가 그 예배당에 우리 모여가지고 감사하고 그 딸이 아파서 기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주일날 하나님이 그 딸을 불러가셨어요. 그러니 그 어린 그 개척교회 성도들의 아픔과 그 목사님의 가정의 아픔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노예의 사정과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급작스럽게 장례를 섬겨야 되는데 우리 어려모의 목사들 중에 제가 연장자라서 제가 그 어려운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그 가족이 서고 제가 봤어요. 그 무너진 그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것을 봤고 그 성도들이 그 예배에 다 같이 참여하면서 그 개척교회, 그 어린 개척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인간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냥 갑자기 불러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딸을 약 5개월 동안 아팠던 그 딸을 불러가신 거예요. 저는 그러한 그 장례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그들이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을 또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러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은 우리 게 아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 허비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강렬한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들과 함께 3일 동안 주일 밤부터 오늘 이제 하관 예배를 섬기고 왔어요. 월요모임 목사님들도 참 어려운 상황이죠. 번갈아 가면서 같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왔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과 나눈 거예요. 죄사함의 이 은혜밖에는 우리가 붙들 게 없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쉽게 말하면 다른 일 하면 안 돼요. 이 복음을 지켜내야 되고요. 사단은 어떻게든 복음을 가리려고 해요. 다른 걸 하려고 해요. 교회로 하여금.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려야 되죠. 누리며 살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간절했으면 지붕을 뜯어서까지 움직일 수 없는 병자를 내려야 했던 그 가족과 이웃과 그 본인을 향해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오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송내 중앙교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이 선포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또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붙들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매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또 그대로 죄와 죽음으로 일생이 아니라 영혼을 감당해야만 우리에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의와 생명의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우리가 더욱 충실한 교회, 더욱 진실된 가정으로 우리 가정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이 이러한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의 권세로 모든 것이 비롯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 안에서 앞서건 뒤서건 그러나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누구도 자신을 내세울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절대 순종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더 갈망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교회 되고,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동 예수교회가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 어린 교회가 개척하여 일어나는 그 교회가, 그러나 이 슬픔으로 인해, 이 고통으로 인해, 이 아픔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변화시켰듯이 그 사랑하는 한 딸의 죽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목동 예수교회를 또 귀하게 세워나가는 생명의 계기가 되고, 그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 온 개척교회 가족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오직 긍휼과 은혜로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안고 있는 많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들을 나의 가족, 나의 아픔, 지체로서 우리가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에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 되고 교제의 풍성함에 하나 됨으로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